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자로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SWM에서 CES로 튀르키예를 위한 지진 구제 사역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튀르키예의 한 선교사님께서 튀르키예로 들어올 때 채소의 씨앗들을 사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 씨앗들이 튀르키예에 심으면 난다고 였습니다. 그것은 농사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저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심어보고 망쳐보고 거둬봤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양이든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란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의 초점은 같은 씨앗을 심고 무슨 열매를 맺는가와 얼마나 많이 거두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오히려 무엇으로 심든지와 그대로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대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이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것을 거두는 것,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기대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콩을 심을 때에는 콩을 거두려고 콩을 심는 것이지 콩을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설사 팥을 심어야 하는데 콩을 잘못 심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팥을 거두게 해 주십사 기도한다면 그것은 순수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콩을 심어놓고 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콩을 심어놓고 다이아몬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 또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아메바를 심어도 원숭이가 나올 수 있고 원숭이를 심어도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백억 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참 진리이면서 우리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열매에 있습니다. 농부는 적게 심고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쓴 뿌리를 심으면 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수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어도 이곳에 나와 연합기도회로 모여도 관계 때문에 모이거나 다른 목적 때문에 일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도 열매 맺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쉽게 가려고 수를 쓰는 것은 아닌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가?
반드시 이것이 건강한 동기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움직일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중보기도를 할 때에도,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도, 보살필 때에도 뭘 하든지 우리가 순수한 신앙과 건전한 동기를 가지고 심을 때 우리는 그대로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심은 그대로 거두는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배웁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 똑같이 대우해주면 그것이 공평일까요? 사실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면 그것이 정말 공평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불평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농부의 품삯 비유를 잘 압니다.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주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비유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모든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똑같이 하나씩 주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자기의 공로나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중하라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적게 일하고선 많이 거두려고 하거나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를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응답하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세 번째는 반드시 거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우리의 방법이 서툴러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데도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잘 되지 않아 낙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성질 같아서는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착착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인내의 바닥까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은 아니라 그럽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전해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길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도 굉장한 낙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만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지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줄 모릅니다. 좋은 것을 심으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것을 기쁨으로 거두려니 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기자는 마치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듯이 5절, 6절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고도 그 다음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으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 때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때에, 아니 손주 때에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밭에 소출이 안 좋다고 이듬해 소출을 위해 갈아엎는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시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고 눈물이라도 필요하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는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트루키의 땅, 바울이 목숨 걸고 젊음을 바쳐 순례하며 복음을 전한 땅, 이제는 미혹의 영, 두려움의 영에 빼앗긴 그 땅,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모여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합기도 운동이 오스만 제국의 천년의 지배하에 변화된 이슬람권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며칠, 몇 달, 1년이 넘게 기도하지만 당장 그들을 복음화시킬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 될 것 같아 모이기 힘들 때도 있고 이 시간을 잊어버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기도로 심고 소망으로 심으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씨앗을 여러분과 함께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좋은 것을 이 시간 같이 모여 많이 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눈물을 뿌리며 심을지라도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연합기도 운동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